겨울이 지나고 점점 더 봄 기운을 느끼는 때가 왔습니다. 밤낮의 길이도 이제 같아져서 이제는 겨울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시절을 저희가 맞고 부활절도 가까우면서 우리들에게는 또 영적인 기지개도 더욱 힘차게 펴고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되어 있는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드디어 왕에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맨 처음에 왕에 즉위할 때부터 다윗의 왕국이 그렇게 견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왕 노릇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때에는 그 7년 반 동안 다윗의 왕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지를 못하고 자기 출신 부족이었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남쪽의 절대적인 지지를 통해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통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7년 반의 세월이 흘렀을 때에 북쪽에 있었던 열지파가 있었는데, 북쪽의 그 열지파, 특별히 사울 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사울 왕을 지지했던 그 선왕을 지지했던 그런 부족들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는데, 그들이 남쪽으로 흡수 통합을 원하면서 다윗이 우리도 다스려 달라고, 우리도 통치해 달라고 그렇게 스스로들이 다윗에게 자기들을 위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7년 반이 지나고 난 후에 남쪽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 열 지파까지 통합해서 비로소 북과 남을 통틀어 다스리는 그런 통합의 왕국의 왕으로 33년을 심우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다윗의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전무후무하리만큼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이스라엘 유다로서는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다윗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이렇게 북쪽까지 다 흡수 통합을 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직도 예루살렘을 통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왕이 되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여부스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지키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성지순례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성이 지형적으로도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형성되어 있어서 여간해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꽤 됐지만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거를 빼놓고 다른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다윗 때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그 성의 이름도 다윗의 이름을 붙여서 다윗성이라 이름을 만들고, 그리고 수도를 헤브론에서부터 다윗성인 예루살렘으로 천도해서 거기를 수도로 삼고, 그리고 거기에 다윗의 왕궁을 건설해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의 확실한 면모를 갖추게 되어진 일,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업적이고 다윗 시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에 다윗이 그 땅을 점령할 때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을 했느냐 하면, 야, 너희가 우리 예루살렘을 점령한다고? 우리 중에 제일로 약한 사람들, 앞을 보지도 못하고 다리도 성치 않아서 다리를 절뚝거리는 그런 장애인들도 너까지 것들은 능히 당할 수 있을 거야. 근데 하물며 눈 멀쩡하고 사지가 멀쩡한 우리 장정들을 너희가 당해? 이러고 다윗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 약한 사람도 너희 다 무찌를 수 있어 이랬는데 결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졌지요. 오늘 이 사무엘하 5장서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6장의 성경은 다윗 왕국 시절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전성기가 다윗 왕국 시절이었고, 다윗 왕 때의 그 시절 중에도, 다윗 왕 치세 가운데도 가장 절정기가 바로 이 사무엘하 5장서부터 10장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강성한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데, 야,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강했다, 다윗의 나라가 강했다, 이렇게 말할 거기까지만 말해도 우리가 그러려니 할 텐데, 오늘 성경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점점 강성해 갔다. 지금도 굉장히 강한데 그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의 최전성기를 우리가 보려고 하면 사무엘하 5장서부터 10장까지 읽으면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그리고 다윗의 최전성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우리나라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의, 반만년의 역사의 전성기가 요즘이 아닐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닐까, 이 21세기 초엽,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이때가 아닐까. 제가 우리 한국의 역사를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제 알고 있는 짧은 상식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역사를 운운하고 자랑하고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나라가 나라를 이어오고 말이에요. 1000년 넘어갔던 왕국도 있고, 그리고 한 가문이 500년 이상 통치해왔던 근세조선같이 세계 역사에 별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 한번 우리가 가슴 펴고 제대로 우리끼리 주권을 가지고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온 때가 고구려 시대일까, 통일신라 시대일까, 근세조선 시대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선조들이 우리보다 더 세상에서 대접받고 세상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냈던 때가 없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반만년의 역사의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경제가 어떠니, 민주화가 됐느니 안 됐느니, 나라가 지금 반동강이 난 채로 이러고 있느니 없느니 할지라도 지금 이 반쪽만 가지고도 이렇게 왕성하고 이렇게 번성했던 때가 있었을까? 이게 더 이어져 가야 되는데, 오늘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다윗이 지금 강성하고 있지만 점점 더 강하여 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축복하고 있는 이 얘기가 오늘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이만하면 그래도 인류 역사에서, 우리의 역사에서 이만한 때가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 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염원과 기도와 우리가 그런 뒤를 이어줄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도 살고 또 믿음의 생활도 그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그런데 여러분 개인은 어떠십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 나는 이제 전성기가 지났어, 나 은퇴했는데 은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점점 쇠퇴하다가 거기서도 물러나는 게 은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퇴가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언젠가부터 서서히 퇴소했다는 것이지요. 점점 지위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아니하고 월급도 더 늘지 아니하고 능력도 더 이상 향상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느 한계, 클라이막스, 정점에서 정점을 딱 찍고는 그 다음부터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그나마도 이제 물러나세요, 은퇴하세요, 그렇게 돼서 은퇴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이 내 인생의 전성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 나이로 보나 내 여건으로 보나 지금 이상일 수 없을걸. 저 지금만 같으면 좋겠어, 이게 한 10년 계속됐으면 좋겠어. 혹시 지금을 전성기로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 계십니까? 아마 젊은 세대들은 아니야, 나는 아니야. 회사에서 사장님을 봐도 나는 저 사장보다는 내가 더 클 수 있지. 학교에서 선생님을 봐도 나 저 선생님보다 저 교수님보다 나는 더 크게 될 거야. 이런 꿈에 가슴에 부푼 벅참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점점 더, 나는 아직 아니야, 시작도 안 했어, 나는 이제 정점을 찍기 위해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내 골든 에이지를 향해서 그래서 나는 지금 나아가고 있어, 이렇게 지금 부푼 가슴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내 인생에 전성기가 있었나? 우리 친구 가운데 좀 나이 차이가 조금 나서 이렇게 결혼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좀 나이가 좀 이렇게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닌데 비교적 좀 나이 차이가 났어요.
그랬더니 결혼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요 봉오리가 피어보지도 못하고 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지금 나는 한참 젊은데 내 배우자는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난 꽃봉오리를 좀 피워보고 뭐 좀 이 젊음을 좀 이래야 되는데 나는 결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꽃봉오리가 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봉오리가 피지도 못하고 지게 생겼다고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수십 년 전에 하는 것을 듣고 그래 누구든지 다 봉오리가 있고 그것이 피어질 수 있겠지만 어떤 꽃봉오리는 봉오리만 형성이 되고 시절을 잘못 만나서 그냥 시들어버리는 봉오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나름대로 전성기가 왜 없겠습니까? 남과 비교해 볼 땐 그거 가지고 전성기라고 말하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 스스로를 놓고 나 혼자만 놓고 보면 그래도 괜찮은 때가 있고 그래도 내 나름대로 그때가 그래도 비교적 괜찮았어 이런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가 인생의 전성기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가 한참 세상에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뭣도 있고 이런 분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교회에서 노인들만 모여 있는 곳에서 강의를 했는데 저를 처음 본 분을 어떤 분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도 이미 연세가 80이 된 할머니신데 그분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병옥 박사를 아십니까? 네. 여러분 조병옥 박사를 아세요?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조병옥 박사. 조병옥 박사의 제수씨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와 그렇구나. 우리나라의 역사의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어른과 가까운 자 젊은 시절이 전성기인 분이 있을 겁니다. 나 그래도 내 한 인물 했지. 내가 그래도 그때는 괜찮았어. 너희들이 지금 나 이러지만 나 괜찮았어. 제가 30년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있었던 그 교회에 교인들을 만났는데 30년 만에 전 보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들으니 그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옛날에는 목사님 이제 그 상상을 했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얼른 그러더라고요. 그럼 30년이 지났는데 아마 우리 교인들 처음에 제가 10수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처음에 저를 만난 분들 가운데 기억하는 분들은 그때 모습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도 이제 흰머리도 많아지고 이제는 나이가 든 티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종종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지.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야 여전해요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 그것도 진실일 수 있어요. 똑같을 수 있어.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려고 그랬지만 마음속에 그러면 나만 30년 지나서 바뀌었나요? 구원사님도 옛날 모습이 아닌데 예? 그러고 싶지만 저는 그래도 목사잖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구원사님은 여전하시네요. 구원사님이 여전하시고 어쩌면 더 좋아지셨네요. 모습이 좋으시네요. 제 얘기나 남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학창시절의 전성기인 사람 있습니다. 공부할 때 날렸습니다. 공부 잘해요. 공부에 따르면 상 받고요. 그리고 좋은 학교 가고 박사학위 받고. 근데 거기까지인 사람들도 있어. 박사가 됐는데 그냥 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이게 뭐가 꽃이 피어야 되는데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또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참 영광스럽게 공부 잘하고 공부하고 다 이렇게 해서 학위도 다 받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를 가르쳐도 가르치고 기여를 해도 하고 자기에도 행복해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그분들은 학창시절이 전성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연애 때 전성기인 분들이 있을 거야. 연애할 때 상대방의 마음 설레게 하고 말이에요. 이성이 나를 줄줄 따라오고 말이에요. 결혼하자고 그러고 주가 항상 올라가고.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별 볼 일 없어. 그냥 거기까지야. 어떤 분들은 중년에 전성기가 있잖아요. 회사도 경영을 하든 취직을 하든 해서 능력이 인정받고 지위가 주어지고 물질도 따라오고 그리고 업적도 남기고
그런데 노년이 잘못돼요. 어떤 이들은 별로 표시가 안 났어. 어느 때가 전성기인지도 모르는데 노년을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자녀들도 잘 기르고 물질적인 걱정도 없고 건강도 관리를 잘했고, 그리고 가정이 평안하고, 그리고 남에게 신세 안 지고, 그리고 오히려 당당하게 한참 잘 나가던 친구들도 은퇴하고 노년이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그 모습이 별로 그렇게 힘있어 보이지가 아니하는데 당당한 거야. 담담하게 노년에 그때 빛이 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성기가 어디였는가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전성기를 향해 가는 분들 열심히 달려가셔서 점점 강성해지십시오. 그리고 이미 나는 내 때가 지나갔다 그러는 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내 전성기 때에도 사실 남의 전성기에 비하면 별거 아니었는데 그나마도 유지가 안 되고 내 시절이 갔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봉에 우뚝 서 있는데 지금도 점점 강성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만하면 되는데 이제 퇴조기에 들어갈 법한데, 그런데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정점을 찍고 있는 것도 좋지만 점점 더 강성해 간다. 점점 더 강성해 간다. 근데 여러분, 전성기를 분명하게 그때야, 지금이야 그러고 말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전성기라고 말하는 겁니까? 무엇이 전성기입니까? 돈을 많이 번 때가 전성기입니까? 아니면 그때는 돈은 없었지만 내가 젊음이 있었거든, 내게 꿈이 있었거든, 나 두려운 걸 몰랐거든, 정의감에 불탔거든. 근데 내가 지금은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내가 생각해도 별로 기분이 쾌적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게 전성기겠습니까? 지금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몸이 병들어가지고 그래서 마음대로 행하지를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 전성기일까요?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지만 마음에 혼자 인생이 무엇일까 허무감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찾고 의미가 별로 없고, 남이 볼 때는 지금 한참 잘 나가는 분이다, 지금 당신 참 부러워.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가 부럽지 않으면 그게 전성기겠습니까? 돈도 명예도 다 되어 있는데 사랑이 식어버렸어. 사랑이 식었어. 청년 때에는 배를 고르면서도 뜨겁게 사랑하고 눈빛만 봐도 뜨거운 불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온 세상을 다 차지한 것 같은데 자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얻었는데 사랑이 다 식었어. 사랑의 불꽃이 사라졌어. 그러면 전성기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봅시다.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 무엇가 전성기입니까?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잘 나가고 행복하고 아이들이 잘 커주고 아무 세상적으로 볼 때 결격 사유가 없고 모든 것이 부러운 존재처럼 보여지면 전성기입니까? 그의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딴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봉을 얼마를 받으셨는지, 1년에 얼른 소득을 어떻게 얻으셨는지, 어떤 지위와 명예가 여러분의 이름 속에 있으셨는지, 경력이 뭐였는지 제가 우리 교인들 다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잘 판단하시니까 거기다 맡기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신앙의 전성기에 서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70년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가 전성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퇴조기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주님 앞에, 나는 이래봬도 난 딴 사람은 뭐라고 그러지 몰라도 난 그래도 지금 주일 잘 지키고 말이야, 난 지금 신앙생활 그래도 내 나름대로 하고 성경도 좀 보느라고 보고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사는 거야. 그렇게 한다면 틀림없이 지금이 여러분이 전성기일 것입니다. 그게 남들이 볼 때에는 하찮 않을 때에도 그 정도는 했는데 아유 내가 볼 땐 그거 아니야, 그거는 그 사람의 판단이고, 근데 거꾸로 남이 볼 때는 지금 저분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고 그리고 저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지, 그러는데 내가 나를 볼 때 나 아니야, 나 그때 군대 있을 때 그때 좀 힘들 때 매 맞아가면서 예수 믿고, 그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그때 너무 어려운 여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고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야, 그 시절이 나도 있었는데
그런다면 여러분은 전성기를 다 지나가신 퇴조기에 이른 분들입니다. 또 하나, 언제 전성기를 맞아야 좋겠습니까? 전성기가 다 오기는 오지요. 한 번씩은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냥 일찌감치 전성기를 겪는 게 좋아. 그래서 그냥 우리 부모 잘 만나가지고 비싼 유모차 타고 다니고 말해요. 그냥 유모가 나를 줄줄 따라다니면서 비단 옷에 감고 다니고 난 그 시절이 좋아. 나는 어릴 때 좀 한번 행세해보고 싶어. 그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소용없어. 젊을 땐 고생해도 괜찮아. 내 늙마에 말이야 입 빠지고 다 손 떨리고 그럴 때 좀 고대광실 같은 집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아니야, 늙어서야 까짓것 한 칸방에 가면 어때? 자식들 기를 때 그래도 큰 집 살아야 되는데 애들 마음대로 뛰게 하고 말이야, 아이들 마음대로 놀게 하고. 그래서 애들이 있을 때 내가 한 40대나 50대 그때에 내가 전성기로 살다가 까짓거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기둥뿌리 다 뽑아주고 놓친 애 둘 들어가서 양로원에 살든지 그래도 좋아. 여러분, 그런 가치관을 가진 분들도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전성기를 맞으시면 좋겠어요? 전성기가 식지 않은 다윗 같은 때가 오면 좋겠지요. 근데 다윗도 이 전성기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들어서면 다윗의 퇴조기가, 쇠퇴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급격하게 다윗의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저런 일을 겪어? 어떻게 다윗이 저런 일들을 온단 말이야? 다윗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1장에 들어가서 한참 전성기 때, 이제는 다윗을 넘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랬는데 스스로 무너져요. 스스로 무너진다고. 정적이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무너져. 왜겠습니까? 그 얘기는 다윗이 왜 강성하여 갔나를 알면 그것도 함께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의 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경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는 용맹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조직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술에 뛰어났고 정치력이 뛰어난 리더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윗이 한참 잘 나갈 수 있었던 까닭은, 강성했던 까닭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전성기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 전성기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성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성기입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직장도 단단하고 이름도 날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인기도 많이 얻을 때 똑같이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얻은 재화와 그렇게 얻은 능력과 그렇게 얻은 명예, 그렇게 얻은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사람들, 이건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딱 맞아야 돼. 이게 딱 맞으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에는 세상 재미에 다 팔려 있어. 시간도 세상에 쏟아붓고 사람도, 사람과 관계도 세상에서 바쁘니까. 그러다가 눈 어두워지고 할 일 없어지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생각해, 내가 젊을 때 했더라면 좋았을 걸. 지금 돈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선행을 베풀고 싶은데 잘 안 돼. 마음뿐이야. 그 마음이라도 있는 건 감사하죠. 근데 정말 지혜롭고 복된 사람들은 건강할 때 건강한 몸으로 불사르듯, 물질이 있을 때 물질 가지고 세상에서도 보란듯이 잘 써야 되지만 하나님 위해서도, 주의 뜻을 위해서도 잘 활용하고, 명예와 지위가 있을 때 그 지위와 명예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없을 때는 할 수 없는 거야. 그래도 그때 한때 내가 그래도 돈 좀 만질 때 내가 예배당도 짓고 선한 일에 내가 그렇게 해서 참 감사하지.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머리도 있고 내가 그때 능력이 있을 텐데 더 큰 거 바라다 보고 더 많이 얻을 줄로 생각하고 그러다가 다 놓쳐버리고 지금 바람을 손으로 움켜쥐는 것처럼 되어지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겼으면 그때 좋았을걸.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하나,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 세상적인 전성기가 믿음의 전성기가 아닌 경우가 많은 거예요. 세상으로는 성공하고 세상으로는 유명하고 세상으로는 한참 분주하고 바빴는데 하나님의 일에 아무 쓸모가 없었어. 신앙적으로는 쇠퇴기야. 아주 저점을 찍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실패하고 세상이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고 많은 고통과 무거운 멍에의 짐을 지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몸이지만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세상에서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께 쓸모가 있겠나이까? 시간도 드릴 수 있고 재능도 드릴 수 있는데 주를 위해 써주시옵소서. 이런 타입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감사한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세상으로 겉도는 거, 이것도 얼마나 안쓰러워. 그런데 세상의 전성기가 믿음의 전성기가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 그때서 믿음이 오히려 전성기가 오는 거야.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세상의 전성기와 영적인 전성기를 그래프로 그린다고 그러면 이게 같이 가서 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잘 나갈 때 믿음은 바닥을 치고 있고, 세상에서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신앙에 눈 뜨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반대 곡선을 그리기 쉽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전성기가 앞으로 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지난 분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전성기는 지난 이들이 많아. 저도 생각해 봅니다. 내 전성기는 언제일까? 제 전성기가 지난 것 같아요? 아니면 전성기가 앞으로 올 것 같아요? 지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에? 아니 지금 판단해 보시고, 아 그래 저 정도면은 조금 더 강성해지겠어, 그렇게 보셔요? 아니면 아유 이제 나이도 뭐 다 50 넘어서 이제 예순으로 가고 이제 다 그러고 있는데 뭐 당신도 이제는 다 착각하지 마, 전성기가 지났지, 그러신 거예요? 냉철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까는 올 것 같다고 그러더니 지금 냉철하게 얘기해 달랬더니 지금 아주 대답을 오늘 안 하셔. 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아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전성기가 오겠습니까? 근데요, 세상적인 전성기는 지나간 분들이 내가 보기엔 많아. 근데 문제는 그 전성기가 아니야. 믿음의 전성기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누구나 다 점점 강성해져야 돼. 돈 없어도 강성해질 수 있어요. 연세 많아도 강성해질 수 있어. 세상의 젊은이들이 아무리 말해요, 화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도 그냥 민낯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20대, 10대의 소녀들의 얼굴을 80대, 90대가 한불이 바르고 나오고 가서 어떻게 좀 뭘 좀 손을 보고 나와도 어떻게 그 피부를 따라가겠어요. 거기다가 돈과 시간을 쓰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물론 너무 초라하고 초췌하면 좀 손을 봐야 되겠지. 뭘 좀 그래도 신경 써야 되지만 그걸 말해요, 욕심을 품고 남이 뭐라 그러니까 아이고 연세는 지금 7, 80이신데도 그냥 뒤에서 보니까는 40대 같이 보여요. 그러면 잘하면 30대까지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거기 분명히 얘기했잖아, 뒤에서 볼 때 그랬다는 거야. 앞에서 보면은 아닌 거예요. 멀리서 볼 때 그랬다는 거야. 가까이서 보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균 이하가 안 되도록 우리가 기왕이면 좀 밝은 색깔 옷도 입고 말해요. 뭐 치장도 하고 좀 젊을 때 안 발랐어도 좀 발라서 무언가 우리 몸에서도 그렇게 남에게 그렇게 역하지 않게 하게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거 해서 젊은 사람과 경쟁하겠다? 내 젊은 청춘을 되돌려다오? 여러분,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오를 수 있는 정상이 있다고. 우리의 피크가 있다고요. 우리의 골든 타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거는 영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거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여 간다 이거야.
10대 좀 넘어가면 벌써 20대 초반서부터 늙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20대 초반. 그러니까 요즘에는 젊을 때 결혼하는 게 아니라 늙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거야. 30살 넘어가면 벌써 육체적으로 노화 현상이 한참 진행이 됐을 때 왜 그래? 한참 싱싱할 때 결혼하지.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전성기라는 말이 말이죠. 영어 같은 데는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샐러드라는 말로도 표현을 해. 샐러드 피리어드? 샐러드가 뭐예요? 채소 아니에요. 막 송송송송 썰어가지고서 쓸어가지고 싱싱한 채소들을 딱 갖다 놓고 드레싱 딱 얹고 그리고 먹는 거야. 그걸 축 처지고 이거 안 된다 이거지. 골든 타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뭐 황금기,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야 진짜 샐러드 프레시하고 활기차고 싱싱하고. 근데 육체적으로는 타이밍을 놓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내 겉사람은 후패하여 가지만 내 속은 날로 새롭다. 여기 앉아 계신 80, 90 되신 어르신들 영적으로는 싱싱한 분들이 많아. 요즘에 새벽기도 사순절 새벽기도 해요. 젊은 사람들이 와요? 젊은 사람들 못 와. 근데 내가 보기엔 못 오는 게 아니라 안 와.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다리도 후들거리는데 밤잠도 잘 뜨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몇 번씩 화장실도 드나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새벽에 오셔. 그분들이 정말 황금기에 있는 분들이야. 무엇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너희의 겉사람은 후패하여 가지만 너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어디까지 새로울까? 육체의 나이는 20살 초반이면 누구도 다 노화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도 다. 조금 헛김 좀 쑤여서 30 초반까지도 난 뭐 20대하고 80음에도 이겨 그러는 사람 덜어 있지만 이미 벌써 속은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강성할 수 있는 차원을 주셨다. 계속해서 강성해질 수 있다. 계속해서 정점을 향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전성기는 어린아이 때, 청년 때, 한참 공부할 때, 사업할 때, 아이들 기를 때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전성기가 언제여야 하느냐? 이 전성기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여야 합니다. 떠날 때여야 합니다. 떠날 때까지 머리 좋은 사람 없습니다. 기억력 다 희미해집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 흉내내 구조적으로 될 수가 없어. 조금 회복되는 것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너희는 계속해서 강성할 수 있느니라. 계속해서 강성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지식, 건강, 감정 아니고 너희의 영이. 결혼을 앞둔 신부가 어느 때 아름다워야 하겠습니까? 결혼식 날 아름다워야 돼. 거기에 다 맞추잖아요. 리듬을 거기다 딱 맞추는 거야. 그때가 내가 제일 건강할 때다. 그러니까 결혼식 날 잡을 때에는 신부 쪽에다가 많이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 뭣도 모르고 신랑이 말이야. 내가 신랑인데 이날 하자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부한테 줘야 돼. 대신 요구해야 돼. 제일로 아름답게 하고 나타나. 제일로 신부한테 줘요. 그 신부가 계산을 다 해. 그러고서는 제일로 아름다운 때. 그런데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 시집가는 날 뭐나? 등창나? 고름을 줄줄 흘리고 말이야. 허리를 꾸부창하고 아파 죽겠고 말이야. 이러고 나타나면 되겠어요. 우리의 전성기는 언제냐? 10대도 좋고 20대도 좋고 세상적인 건 여러분 취향대로 하십시오. 난 젊을 때 한번 신나게 살아보고 노인이야 다 비슷비슷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때 가서 잘 먹을 건 뭐 있어. 진짜 젊고 한참 혈기왕성할 때 난 그때 잘 먹는 인생이 될 거야. 그대로 그 사이클을 맞춰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는 나이에 상관없이 제일로 우리의 믿음의 정점이 어디서 돼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이 제일로 어디서 깊은 신앙의 모습을 간직해야 될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때 그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주 잠자다가 세상 떠나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교회 갔다 왔거든. 그래서 제가 그 교인들 보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 부러우시지요?
저녁까지 다 하시고 원고 쓰시고 그리고 들어가서 자고 나올게. 그리고 그 다음날 안 일어나셨어. 하늘나라 가셨어. 먹을 거 다 드시고 대화할 거 다 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날인지 그 전날 자기에게 편지를 보내주셨다는 거야. 그 편지를 받고 자기가 읽고 있는데 세상 떠나셨다는 소리가 들려와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복 있는 양반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 보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세상 떠나시기 원하시죠. 9988 하시다가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모르고 가족들에게 폐해도 끼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냥 아파도 그냥 한 2, 3일만 딱 아프고 거기다가 딱 소리는 꼭 붙이시더라고. 딱 2, 3일 딱 아프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박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무에게나 오지 않고요. 어쩌다가 있는 일이야. 그리고 그게 사실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 떠나도 주님 앞에 신부로 아름답게 서지 못하면 세상 눈으로 볼 때 부럽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별로 아름답지 않아.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운동 관리 잘하고 그러다가 다 그냥 그렇게 갔으니까 세상 사람은 부럽다 호상이다고 이야기하는데, 만일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면 그게 무슨 호상이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세상 것은 다 하고 여행도 하고 할 거 다 했는데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어른들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일이 있어요. 와서 춤도 추고 배우기도 하고, 거기 보니까 여기 인천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하시던 분, 은퇴하신 분도 오셨더라고요. 안 나가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야. 이봐, 당신 은퇴한 지 벌써 17년이나 됐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대학 학장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인천 교대 오래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나와. 이제 다 늙으면 다 똑같아. 그래서 그날 처음 나왔대. 교회는 나와서 예배드렸지만 처음 나왔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분이 있는 줄은 저는 몰랐고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실 준비 잘해야 됩니다. 노인들이 할 일이 뭐예요? 돈 얼마나 벌어? 건강 얼마나 유지하는데? 젊음 얼마나 찾을 건데? 자식 언제까지 돌볼 건데? 다 안 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잘해야 돼. 열심히 눈이 떠지는 대로 성경 읽고, 안 읽어지고 눈이 왔다 갔다 하면 안 읽어도 돼. 요즘에는 다 아름다운 성우가 성경도 다 읽어주는 것도 많아. 어플리케이션만 깔아놓으면 거기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읽어줘. 귀 열려서 볼 수 있잖아. 들으시오. 성경 읽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밤에 부르든 낮에 부르든 교통사고로 부르든 병원에서 부르든 잠자다가 가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당신들의 영혼의 모습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도 야 진짜 아름답다 그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신앙의 정점에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건강하게 안 아프게 남에게 폐 안 끼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10년 뒤에 가든 5년 뒤에 가든 내가 어떤 모양으로 가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는 내 인생에서 내 믿음이 최고의 정점에 섰을 때, 내가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내 믿음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 그 순간 하나님 아무 때고 날 불러가세요. 그 순간 아무 때고 날 불러가세요. 그러나 내가 그게 안 돼 있고 좀 지지부진하고 그러면 나에게 조금 더 기한을 주세요. 조금 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는 거야. 이제 뭐 해야 될지 이제 알았다는 거야. 이거 뭘 해야 되나? 할 일도 없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분명히 그래야 되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겠습니까? 벌써 이미 세상적으로 전성의 시대가 지나간 분들 많아. 50, 60 여러분, 전성시대를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 어렵고 불가능한 일에다가 자꾸 정욕과 희망을 쏟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해 강성해질 수 있는 게 있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상종가를 치는 거야.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혼이 깨어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 신실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른 일도 형통해. 그러면 다행이고,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의 정점에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네?
건강의 상태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어차피 수모흡이 끊어지는 건데 수모흡 끊어질 때 편안하게 가거나 막 그렁그렁 하다가 가거나 그거 며칠이면 다 판가름 다 똑같이 나. 그냥 멎어버려.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거? 적어도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어찌됐든 간에 저를 언제 불러가시든 어떤 상황 속에 불러가시든 제가 주님 앞에 갈 때는 내 일생 가운데 가장 믿음이 충만할 때, 가장 은혜로울 때, 가장 주님을 사랑할 때, 60년대에 많이 불렸던 팝송 가운데 그런 팝송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1964년도에 제일 처음에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빌보드 차트에서 아주 상위를 치면서 불렀던 알 마티노라고 하는 사람의 팝송이 있잖아요. I love you more and more every day. 나는 사랑해. 근데 점점 더 사랑해. More and more.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More and more. I love you. 한두 마디씩 다 해봤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해보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해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more and more가 아닌 거예요. everyday가 아닌 거야. 그리고 가사, 팝송의 가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야, 다 그런 거야. 사랑은 그건 감정이야. 단순한 감정이야. 시간 지나봐라. 그 사랑이 식어버린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거야. 나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 사랑이 점점 깊어져요. 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말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깊어져요. I love you more and more every day. 점점 더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팝송이 그건 세상의 연인을 향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주님을 향해서 I love you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more and more every day예요. 찬송의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를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송의 가사도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여 more love to thee, more love to thee. 마지막 3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질 때에 하는 말, 내 마지막 말, 주님 정말 사랑해. 또 사랑해. 숨이 넘어가면서도 하는 말이 당신 사랑할 가치가 있는 분이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서시는 날 믿음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접받으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